부활을 확신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부활을 확신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 죽게 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이 좋은 세상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땅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고, 소망이 가득한 땅을 절망의 땅으로 만들었고, 좌절과 죽음, 포기, 멸망 이런 것에서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 되시니 이렇게 바꿔버려진 잘못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니 그 계획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며,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처절하게 인간의 죄의 대가로 죽게 하셔서 이 땅을 구원의 땅으로, 죽게 될 인생을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은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이 일을 위해서 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셨으니 이제 모든 것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게 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셔야지 어찌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논리적으로나 어떻게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에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능자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전능자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 설명하고 노래할 때 사용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도 이 전능자라는 말이 45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주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이 창조 사건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전능성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내는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 이건 정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전능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위에 새로 만들고 새로 개조하고 자기 맞게끔 이것을 잘 개조해서 쓰는 것뿐이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렇게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창조 역사를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굽니까?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임을 믿어야 합니다. 뎁새가 황새를 쫓아갈 수 없듯이, 장기판의 하수가 고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듯이, 어찌 이들의 깊은 뜻, 이들의 높은 차원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피조물 인간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차이, 하수와 고수의 차이, 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인데 이걸 가리켜 하늘과 땅 차이라 말할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전능자의 하신 일들을 우리의 지식의 영역으로는 헤아릴 수 없으며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해박한 지식을 가져도 전능자가 하신 그 엄청난 일을 내 머리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될 수 있을까?
지식으로 알면 알수록 안 되는 것뿐인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전능하신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받아들여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얘기할 때마다 전능자라고 하는 말을 얘기할 때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꼭 언급하므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렇게 전능자가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넘어오면 전능자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에 관한 역사가 언급되어 있으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셔. 전능자이기 때문에. 전능자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전능자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는 주님의 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하면은 젊은 유대 관원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냐? 계명 지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젊은 유대 관원에게 그러면 네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젊은 관원은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려니까 갑자기 마음에 근심이 와서 영생을 포기하고 돈을 들고 세상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야, 구원받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돈을 갖고 있는 것, 세상의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하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받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며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세상에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누가 구원받겠어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구원받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언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을 인생들을 죽지 않고 살려내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땅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전능하신 역사를 보이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인생들을 건져내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역사로 인해서 가능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였으며 창조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신 사건이지만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이 이루신 사건이었으니 하나님에게는 천지를 지은 것보다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더 힘들고도 어려운 일이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간직하며 일평생토록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신약에 언급되는 예수 그리스도도 전능하신 하나님,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으므로 오늘 이 구원의 역사 이루어 그리스도인 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신 일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발견할 수 없으며 오직 우리의 영원한 구주 전능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하게 언급된 한마디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전능하신 능력이 담겨있은 거룩한 역사임을 깨달아서 구원받은 성도요, 이 구원의 역사가 무가치하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정말 소중한 가치로 평생 잘 간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월을 지나면서 세상을 점점 더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틈엔가 그 믿음이 약해져 가고 흐려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믿음이 점점점 약해진다고 하는 것, 우린 그때마다 믿음의 증거를 보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반드시 증거가 있으므로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지고 그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전능하신 분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으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굳건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전능의 역사,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행하신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굳건히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달을 보고 자연의 모든 생명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한 역사를 경험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지 않고 굳건한 반석에 서서 전능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받은 확신이 점점점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믿음의 증거를 분명히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이 증거가 점점점 흐려져 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증거를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니 바로 그 믿음의 증거가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사건은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주는 믿음의 역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누구에게 돈을 지불을 했다고 칩시다. 돈 지불한 것은 한 번 이뤄진 사건이기에 그 이후에는 그 사건은 보여지지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되는 돈 지불된 사건이 나타나는 것은 영수증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나타나게 됨으로써 내가 돈 지불한 대가를 반드시 증명해 주게 되는 것이죠. 한 번 지불했지만 그러나 영수증은 계속해서 내가 필요했을 때마다 돈 지불한 사건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서 지불된 자로서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것,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위대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증명된 사건인 것이니 부활로 인해서 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일평생토록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안에서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돈 준 것이 증명이 되지 않듯이 부활이 없다면 구원받은 게 증명될 수 없으니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요,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된 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의 설교도 헛되며 우리의 예배도 헛된 것이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도 부활이 없다면 헛된 것이라고 사도의 이야기는 결코 헛된 말이 아닌 것이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내 구원받은 증거가 날마다 또렷또렷하게 고백되며 간증되며 일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시는 이런 분명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기에 세상에 어떤 사람, 또 병들어서 죽게 될 사람, 이런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다. 광풍을 단장케 하시는 기적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능력도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한 번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논리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 논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었기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주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셔도 믿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일일이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은 부활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모든 인간들이 알아야 하고 믿어야 될 위대한 사건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 말씀으로 지으실 때 만들어진 모든 인생들보다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심으로 특별히 이들을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래서 하늘을 상속받으며 하나님의 것을 위협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그리스도인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만들어낸 생명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만들어졌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믿음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받을 비결인 것을 깨닫고 일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거룩한 구원의 사건을 믿는 성도가 되시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부활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을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두모라 하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서 그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 그래서 의심 많은 사람 얘기하면 도마를 언급할 정도로 오늘 이 간단한 본문 속에는 도마에게 이렇게 불명예를 안겨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부활의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일일이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을 보여주셨고 주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이 그저 환상으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만나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만나 그 일을 하신 주님, 첫 번에 만났을 때 그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이 기쁨으로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도마가 없었으니 당연히 도마에게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거 나 믿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모두가 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났다고 믿자고 하면 아멘 하면 좋으련만, 도마는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도마는 2000년 동안 의심 많은 제자의 오명을 안고 지금까지도 의심 많은 제자로서 우리가 얘기할 때 도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해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얘기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도마가 그때 없었으므로 도마가 했던 얘기, 나는 주님의 못자국, 옆구리 내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신 주님, 특별히 도마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손을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고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직접 만져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27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드디어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제자가 또 하나 언급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 대답이 도마의 신앙 고백과 별 다를 게 없어요. 도마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그리스도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신앙 고백의 내용이 틀리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도마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같으나 그러나 이것이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 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체험해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고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죽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3일 만에 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자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 주님 죽을 일 없습니다 하시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왜 죽습니까? 하고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하시면서 졸지에 베드로를 사탄으로 몰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부정했고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변했습니다. 누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도마의 신앙 고백은 다릅니다. 그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의 사건을 그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곁에 다가오시고 자기에게 오셔서 손가락을 가지고 내 몸을 만져보고 내 못자국과 내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라가 확인시켜 주심으로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된 이후에 신앙 고백했다는 것이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내용은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도마의 신앙 고백을 귀히 여겨야 될 것은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확인하여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며, 일평생토록 십자가와 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라면 오늘로 그 믿음이 바꿔지시기 바라고,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가톨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후에는 기뻐했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도마는 기뻐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으로 언급됐다는 점에서 우리는 도마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의심했다는 것은 확신을 갖기 위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그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이 부활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믿음대로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건은 사람이 믿어서 이루어질 사건이지 똑똑함으로 깨닫고 똑똑함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이루어질 사건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어떤 사건도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믿음 안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믿음은 오늘 내가 무능하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축복의 비밀이 그 안에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확인한 제자들은 이제 믿는 자가 되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저들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죽어도 살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절망에도 소망을 가지며 슬픔에 빠져도 다시 기쁨을 되찾으며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나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게 되었던 것이니, 2000년 교회 역사는 거의 고난의 역사요, 핍박의 역사요, 죽음의 역사였으나 그러나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으므로 교회는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능력을 전하고 구원을 외치며 예수 사랑을 온 누리에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건 바로 부활의 믿음을 통한 부활의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체험할 거룩한 사건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아주 놀라운 절정의 사건이 한 가지 있다면 골리앗과의 일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리앗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대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울 임금도 골리앗을 어찌할 수 없었으며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들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자처하는 저들도 골리앗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어린 소년으로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다윗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이 하시면 골리앗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올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도약돌 하나로 그 엄청난 거구의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전능자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
오늘 신약의 눈으로 해석한다면 그 믿음이 바로 전능자에 대한 믿음이요, 바로 구원의 믿음이요, 바로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은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왜요? 믿는 자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능력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요, 믿음대로 되도록 큰 믿음 가지고 부활의 믿음 가지고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이 행사로 나오는 하나의 구호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평생 내가 노래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체험해야 될 부활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난도 많고 넘어질 일 쓰러질 일 많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그럴지라도 우뚝 서서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문을 열어 제치고 무덤을 깨부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능력, 이것은 바로 외치는 구호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에게 그냥 장식품처럼 갖고 다니는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체험하고 고백할 그러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며, 이 부활의 능력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 놀랍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같이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힘, 큰 광풍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힘, 저 큰 산 앞에서도 당당하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당당하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호령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40일 동안 신령한 몸으로 죄 많은 세상에, 죄가 덕지덕지 붙은 세상에 머물러 계시며 죄자들만 만나시고 그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부탁하시며 신령한 몸을 죄 많은 그 몸으로 만져보라고 턱턱 내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깨달아 얼만큼 부활에 믿는 자 되는 게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요, 부활의 사건,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사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한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만큼 부활의 능력도 내 것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큰 산을 넘어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부활절을 맞은 성도는 쫓아합시다.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에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평생토록 간직해야 되는데, 이런 성도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되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복되도다 할 때 아멘을 세게 해주시면 내가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복된 삶을 위해서 기회를 드리겠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게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보지 않고도 이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보고 믿는 자와 보지 않고 믿는 자 두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에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믿는 사람? 이거 안 믿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 땅에 그의 몸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200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온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의 확신을 갖고 주의 전을 찾은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래서 복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성도가 되실 때 우리의 삶에는 항상 복된 일만 넘치게 되는 것이니,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저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기쁜 일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이런 게 다 복된 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나도 복된 사람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가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난 때문에 더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 복된 사람입니다. 주저앉고 절망하고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고 더 벌떡 일어나는 거,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일평생토록 자녀 대대로 복된 성도, 복된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발달하고 그러면 인간의 지식도 발달한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지식이 많으면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은 지식을 주는 나무의 열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인간은 뭔가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많고 똑똑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오만도 방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속성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인간의 죄의 근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나도 생명의만큼은 내가 내 지식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일만큼은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룩한 부활의 역사로 이루어진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지식으로 똑똑함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할 일인 것이니 오늘 귀한 성도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부활의 믿음을 갖는 일에 활용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믿음의 온전한 승리가 평생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며 항상 기도로 무장해야 되며 항상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며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겨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이렇게 갖은 변명을 됩니다. 패배하는 사람이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현장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너도 지고 나도 지고 다 진다면 내가 지는 거는 그냥 보통인 거죠. 그냥 보통 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지니까 나도 졌다, 그걸 말하는 사람이 복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도 지고 나도 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소망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요, 일평생토록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복 있는 성도가 되어서 남들은 못한다고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역사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